하나님 감사합니다. 혹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없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전에 들려지지 못한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무릎 꿇고 비오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보려고요. 말씀 본문이 좀 짧아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우리 믿음 생활을 왜 하는가? 초대 기독교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 역사적 예수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상에 예수란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바울은 거꾸로 만나는 거죠. 영으로 먼저 다메섹에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지? 이게 기독론이고 이거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의 사건들 데이터를 대고 증인들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됐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거죠. 나중엔 이거 뭐예요? 변증. 그래서 초대교회 이 신학의 대부분은 변증 신학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야 누가 묻거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거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증명하죠.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봐라,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 집이 왜 이래,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랑해, 그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근데 이걸 설명하고 변증하고 증명하는 이 초기 기독론 이 단계를 넘어 이걸 믿는 자들의 모임이 생긴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증명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맨날 말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삶으로. 이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초보 단계야. 누가 물어요. 핵폭탄이 있어 없어? 핵이 있어 없어? 맨날 증명해. 논문 쓰고. 그냥 보여주면 되지. 전기가 있어 없어? 막 논쟁해. 보여줄게 내가. 이런 거죠. 요즘은 뭐 AI 그러죠. 그럼 그런 게 있어 없어? 보여줄게 내가.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 없어? 뭐 성경 갖고 책 갖고 그렇게 증명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면 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교회야 에베소. 그런데 너희가 가서 예수를 보여줘. 그러면서 예수님 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라는 것이죠. 증명의 방식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 이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사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됨의 목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터에 나가요. 제가 논쟁하고 막 싸우기 삶으로 예수님 보여주게 도와주세요. 삶으로. 우리 교회도 야 통나신영교회를 보니 예수님이 계시네. 살아계시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대요.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엔크라이스트입니다. 엔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전이죠. 세상 만물, 저와 여러분도 창조되기 전에 아직도 창조 안 된 인생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할 거야. 그럼 애를 낳겠죠. 앞으로 있을 인생들도 창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전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뿐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 전과 앞으로 창조될 일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창조는 보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창조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창조는, 그러니까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창조를 이루실지 보여주세요.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창조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and Christ,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자녀를 안 낳았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요, 재벌 3세가 만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자기 집을 공개해. 그래서 누가 들어갔더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통로예요. 통로가 남의 집 웬만한 거실 같아. 그 SK 그 창업자 손주더라고요. 30몇 살인데 뭐를 하냐면 기부하는 일을 하는 거야. 사업 자체가. 그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는데 좀 부딪혔대. 그래서 25살에 취업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5년 있다 퇴사했대니까. 그리고 자기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서 기부 문화 이거 만들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부하는 일들도 중복 기부가 있잖아요. 중복 기부. 여러분 이 사람 어려워요 그러면 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복 기부된 건 다 띄어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후원했어. 그럼 100만 원을 나만 하겠냐고. 저 사람 필요하다고. 그거 오픈 안 하는 거죠. 다 띄어먹어. 그런데 이 집 여기는 어떡하냐. 정확하게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수수료는 자기가 다 돼. 재벌이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 저렇게 생겼지 재벌인데? 재벌인데 막 아프리카 막 빈민 같아. 근데 여러분 그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 넌 태어나면 이런 걸 제가 왜 재벌로 예를 드냐면 여러분 부모가 재벌이야. 그럼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물려줄 회사 뭐 할 거 다 여러분 계획해 놨겠죠. 제가 왜 재벌로 예를 드냐면 우리 하나님은 재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신 분이래요.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거야. 앞으로 결혼해서 낳을 애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주가 날 거야. 그리고 다 여러분이 택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는데 이미 네 뱃속에 있는 애를 택했대. 나지도 않은 애를 이삭을. 그러더니 이삭 안에서 나올 애들이 이미 택했대. 그러더니 민족이 될 거래.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택하는 자의 은총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택함의 일들이 저절로 돌아간다. 저절로 이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야. 어떤 택한 신령한 복을 받을 하늘에 이 속한 모든 복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 흠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흠이 없어지죠. 계속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 이 은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재벌이야. 안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게. 이제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이게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래서 이걸 뭐예요? 자녀들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들마다. 저는 저, 여러분은 여러분, 전부 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 읽고 풀어드릴게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말을 좀 어렵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 중에 틸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조직신학자. 틸리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해.
되게 어렵게 풀어. 되게 어렵게. 근데 간단하게 푸는 사람은 동시대 보네퍼입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 둘이 똑같이 독일 신학자죠. 근데 이분들 특징은 뭐냐면 이 히틀러 때 신학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가 엄청난 신학자인데 영어로 말을 바꿔서 쓰다 보니까 영어가 짧아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기여입니다. 독일어로 했으면 되게 어려울 텐데 그 영어로 쉽게 해서 조직 신학이 쫙 퍼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근데 보네퍼는 이 사람도 천재야. 근데 히틀러 때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감옥에 잡히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고백교회를 탄생하게 하죠. 히틀러 때 모든 교회들이 다 히틀러에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딱 붙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보네파야. 아니면 다 도망가든지. 그래서 1,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망한 다음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이제 다시 우리가 교회로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했는데 봤더니 다 배신자야. 다 어용신학이야. 히틀러한테 붙었어. 그럼 독일에는 진정한 교회는 없단 말인가? 그럴 때 딱 한 명, 보네퍼가 남은 거죠. 아, 보네퍼를 보니 진짜 저 사람이 목사다. 진짜 교회란 저래야 된다.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 교회 다시 회복의 시작이 고백교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지식도 주시고 신학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어. 근데 이거를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주신 은혜를 써야 되는 시대가 히틀러 시대야. 그랬더니 이걸 갖고 미국으로 도망가네? 그래서 신학만 하는 거야. 신학만. 신학은 위대해. 근데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지. 근데 이 사람은 가서 그걸 진리를 위해 죽었어. 혼자. 그랬더니 독일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고백교회. 지금은 그래서 독일교회 거의 고백교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일단 이 선물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너희들 다 선물 받아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갔겠지. 갑자기 올라가나? 전제가 올라가셨다는 거. 승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야,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올라갔잖아. 그럼 올라간 걸 보면 내려온 거지. 이건 이해되지? 여러분 제대했대요. 그럼 군대는 어떻게 갔어? 몰라. 근데 제대했다는 걸 보면 군대에 들어갔던 게 맞잖아. 병원에서 퇴원했대. 병원에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몰라. 근데 태어난 거 보면 입원했던 건 맞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올라가셨던 걸 보면 아, 내려오셨던 게 맞네. 근데 그러면 원래 올라갔던 곳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기는 하늘, 여기는 내려와셨던 땅.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두 공간을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이걸 연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풍성함, 원래 풍성한 곳이야.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빈약하고 죽을 것이 가득한데 이것도 풍성하게 통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맞나?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 두 도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통일, 이걸 이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만물이 충만함이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선생님이 학교 왜 가나? 선생님이 퇴근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 애들 충만하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왜 가나?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시나? 충만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이에요. 땅에 살아.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주신 은혜. 그게 뭐예요?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세요. 부족한 애들이 있고 연약한 애들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갖다 놓은 애들 어려부터 계속 그러면요
지금 보면 완전히 좀 많이 낮았을걸요? 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사느라고 바빠서 정말 학원도 안 보내주셔서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다닌 건 교회밖에 없어. 근데 저는 모든 지식을 교회에서 배운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날 만든 거죠. 교회가. 이거 안에 거할 때 우린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거하는 내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도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 안에 거한 존재가 있고, 지금 여러분처럼 교회 온,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져. 흠이 없어지고 거룩해지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이 밖에 있는 세상은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 충만하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이신 우리를 붙여놓고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흐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라났어. 그럼 이 밖에 있는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까? 이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뭘까? 니들이 가라는 거죠. 니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삶으로 그들을 이 충만하게 만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이게 다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 근데 이게 다예요? 뭐예요? 몸, 한 지체. 그래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예요? 온전해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온전함을 좀 이해해야 돼. 완전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해지라는 거야. 이 온전함이 뭔가? 그래서 성도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온전함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면 봉사하지 마세요. 온전해지세요. 근데 이 온전함이 똑똑해지고 뭐 이렇게 체력이 커지고 어른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제도 얘기했죠. 분파주의예요. 도나티스 논쟁에서 나오는, 사람이 온전하면, 야 이게 거룩하면 그 행한 모든 것이 완전하겠지,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봉사를 시키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 온전해지겠어?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도 고등학교 애들 불러놓고 한 명씩, 너 피아노 칠 줄 알지? 예. 어디까지 치냐? 거기밖에 못 친대. 그럼 네 수준에서 칠 수 있는 찬송가를 네가 뽑아가. 그걸 죽으라고 연습해. 그랬더니 5곡을 보내더라고. 그럼 이 5곡만 갖고 금요 예배 때, 철야 때 반주할 거다. 여러분, 걔는 그게 온전함이죠. 그 완전하게 뭐 베토벤처럼 치면 하나? 아닌 거죠. 또 다른 애도 있어. 걔는 요번 주에 치는데 어제 문자 왔어. 목사님, 찬송가를 보내주세요. 걔는 찬송가는 다 쳐. 대신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요 2개 죽으라고 연습하고 오거나. 그럼 그게 뭐예요? 온전함이죠. 여러분 상태가 있는데 거기서 온전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일이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온전함이죠. 여러분이 팔이야, 다리야. 근데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가?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온전해? 눈이 하나 없어. 그럼 온전한 게 아니죠. 저 사람 손가락 하나가 없네? 온전한 게 아니죠. 성도의 온전함은 이런 거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사랑을, 영향을 공급받아 내가 온전해지는 거. 근데 그리스도하고 끊어졌네? 온전함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는 완전하대. 피아노 잘 친대. 얘를 피아노로 드는 거예요. 피아노는 되게 잘 쳐. 막 진짜 베토벤이야. 근데 그리스도하고 끊어졌어. 그럼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넌 봉사하지 마. 근데 자기는 되게 잘한대. 왜 안 시켜주냐? 넌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붙어있는 게 왜 중요한가? 붙어있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여자분은 요즘은 운전을 다 하지만 저희 장모님이 계셨는데 결혼할 때 장모님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심장내과 뭐 이렇게.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 날 장모님이 무릎이 2개가 나가셨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지셨어. 신장도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장인어른 돌보시느라 장인어른 돌아가는 날 입원을 해갖고 몇 년을 입원해 계셨습니다. 신장투석을 시작하셨는데, 신장투석 일주일에 3번을 가요. 3번을 가는데 하루는 반드시 피검사를 해야 돼. 가면 한 6시간 투석을 하거든요. 6시간. 그러면은 피검사까지 가면 아침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야. 그걸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럼 차에다가 휠체어를 놓고 모시고 가서 태우고 가서 병원을 다 외워야 돼. 빨리 가서 등록을 안 하면 피를 못 뽑아. 뛰어가서 휠체어를 놓고 뛰어가서 접수하고 끝나면 다음 방 가고, 그럼 투석실까지 눕혀놓으면 온몸이 다 젖어요. 그럼 장모님이 미안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셔. 미안해서 맨날 이래. 이서방 미안해, 내가 운전을 못해서. 제가 장모님의 뭐예요? 손, 발이 되어주는 거죠. 하루는 봄이 됐는데 그러시더라고. 아, 꽃 구경 가고 싶다. 근데 딸들이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몰래 뭘 드시거든. 그럼 다 걸리죠. 투석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장모님 오늘은 드라이브 갈까요? 그래서 제가 운전사가 기사가 돼요. 발이 되어서 강변북로 한번 띄워줘. 병원을 가는데 일부러 돌아서 가는 거. 한 번은 일산까지 한번 갔다 와. 하루는 뭐 드시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제가 뭐예요? 그 둘이 친해졌어. 그 제가 뭐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손과 발. 근데 붙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게 힘드시겠다.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루 종일 저 투석을 한다는 게, 피를 뺐다 넣는다는 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투석실 넣어드리면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바로 오거나 돈 주고 사람 사는 거. 제가 목회를 2년 쉬었죠. 저희 장모님 돌보느라. 애들이 어려서. 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샀어. 사람을. 그래서 좀 돌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예요. 저는 요 환자 돌보는 일만 하지 집안일은 안 한대. 아, 그 집안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물은 줄 수 있잖아요. 밥은 챙겨놓으면 그건 챙겨줄 수 있고, 택시가 오면 태워는 줄 수 있잖아. 안 한대. 자기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 그거 하려면 더 달래는 거지. 그 나중에는요, 손과 발이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여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할 사람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분 자기 운전 완전하대. 자기 뭐 하는 거 완전하대. 근데 사람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분과.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왔는데 저 사람이 저거 완전하게 하는데, 요리 잘하고요, 피아노 잘 치고요, 뭐 되게 잘해요. 근데 온전하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일이야. 주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분인데 운전을 못해. 근데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느껴져. 그분하고 붙어 있으면. 아, 지금은 바람을 쐬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은 차를 딱 틀었더니 이런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되게 더운 날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양념 아무것도 없는 그 북한식 냉면 있잖아요. 되게 싱거운 거. 그랬더니 국물만 드시더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분의 팔과 손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만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몸만 있어, 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죠? 호주에서 멤버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옛날에 보셨을 거 파도 타기 하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통으로 타는 거. 애를 낳는데
사지가 없어. 그래서 이 목욕탕에 넣었더니 애가 자살하려고. 닉 부이치치가. 근데 이 아버지가 전도자예요. 목회자라고.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한 얘기가 네가 제일 아름다워. 네가 제일 아름다워. 그 74 엑스플로 예전에 여러분 뭐 CCC 창립자들 막 와갖고 여의도에서 막 부흥 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한 전도자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안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과 발이 없잖아. 그럼 그분에게 내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럼 그분이 손을 대.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이분 손을 타고 그게 연결이 돼.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것보다 그분이 손대는 게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닉 부이치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더 너무 좀 그림이 좀 그러면은 영국에 과학자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몸을 쓸 수가 없어. 말도 못해. 근데 그분은 머리만 살아있지. 천재야.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딴 남자랑 외도를 해.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군가 손과 발이 돼야지. 누군가.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에서 해방되셔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교통하게 만드신 거죠. 영과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만 있으신 거야. 생각만, 아이디어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풍성하심. 그럼 누군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의 손과 발. 예수님이 지금 닉 부이치치처럼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머리로만 오신 거야.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계속 나한테 눈빛으로 보내. 이 목사 네가 가서 주차 정리를 하라고. 그럼 주님이 손과 발이 있으면 가서 하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야 네가 그걸 하라. 애들이 되게 많이 와. 니들이 애들을 돈 벌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럼 여러분이 아동부 교사는 뭐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야 저기 학생부 애들이 오잖아. 대학 떨어진 애들이. 직장을 안 다는 애들이. 니들이 가서 좀 해줘. 주님은 머리만 와 있다고 교회. 그럼 손과 발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머리는 없고 주님의 손과 발만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회사야. 내가 회장님이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 갖고 여기 부하 직원을 불러갖고 자네가 저기 가서 내 눈이 되어주게. 가갖고 본 걸 다 전달해주게. 어떤 육군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성 장군. 근데 부대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소위들을 불렀답니다. 자네들이 이등병 옷을 입고 그냥 사병처럼 내무반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들어가서 신병들이 겪는 걸 다 정리를 해갖고 오게. 그랬더니 진짜 이등병이 돼갖고 들어간 거예요. 충성! 하면서 겪는 걸 다 적어갖고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부대가 변화가 되었어. 그래갖고 부조리가 없어지고. 야, 너 가서 내 눈이 되어줘. 내 손이 되어줘. 내 발이 되어줘.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주님의 눈이 있나? 주님의 눈? 사단의 눈은 잘해.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있나? 우리 교회에? 이런 거죠. 이게 온전하게 붙어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다음에 봉사하라는 거야. 왜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지? 시키지도 않은 거를. 엉뚱한 일을 벌리고 근데 본인은 완전하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가 주님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손으로 사도를 하고 주님의 손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님의 발로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입으로 목사와 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200억 정도 가진 부자였대요. 재산을 물려받고 사기를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가 되었고 엄마는 애 셋을 기르기 위하여 밤낮 밤에 나가서 야근하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애들은 방치. 집안 분위기는 뭐 알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근데 그런 애가 교회를 왔어. 6학년이네. 교회 오는 이유는 맨날 피자 주니까 오는 거예요. 먹으러. 근데 피자만 주면 안 되잖아. 주면서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애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런데 6학년 졸업할 때쯤 됐는데 교복을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이 저한테 이전도사 네가 교복을 해줘. 교복집을 갔더니 그때 교복 한 벌이 100만 원 하던 때입니다. 근데 자꾸 갈아입어야지 2벌 해줘. 2벌 해줬어요. 그때 핸드폰도 해줘. 애들이 핸드폰 명의는 내 걸로 하고 요금대 짝 해서. 그리고 교복을 해주는 데가 울더라고. 자기는 교복 못 입고 학교 다닐 뻔했대. 그 해주면서 이렇게 했죠. 이거 전도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너도 나중에 크거든. 너도 주님의 몸. 진짜 너처럼 어려운 애가 있으면 교복해주는 자가 되거나 그 아이가 커서 그 교회 선생님이 됐고 진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진짜 학교 선생님이. 제가 한 건 뭐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린 것 뿐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지금 90 먹은 할머니야. 근데 시골에서 버려졌어. 자식들이 안 찾아와.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아무도 돌보질 않아. 이거 제가 진짜 본 거예요. 시골 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차로는 못 가는데 트랙터를 배웠어. 트랙터. 타이어가 얼마나 그 트랙터를 몰고 가서 90 먹은 할머니를 태워서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씻기고 사모님이 밥을 먹여 보내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유일하게 외출하는 거야. 그 할머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지. 난 버려진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손 잡아주면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럴 때 뭘 느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주님의 손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손. 이걸 보여주라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점점 흠이 없이 자라나서 세상 사람도 이거 막 이렇게 험하고 막 악하고 다 죽어. 네가 가서 주님의 손이 되면 되지. 네가 주님의 발이 되고 네가 주님의 입이 되어지고 위로해. 네가 품어주고 주님의 눈이 되어지고 그럼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보면 예수가 보여. 너를 보면 예수가 보여.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가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회복해야 되는 거. 그럼 누가 오면 교회 안에서 조금 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배가 마쳤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에 누군가 강도를 만났어. 그랬더니 제사장도 지나가. 예배자 했던 사람도 다 지나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주막에다가 놓치고 밥 먹이고 약 그리고 치료비 내가 올 때 다시 대준다. 그 사람 누구예요? 다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예배만 드리고 온 거지 지만 완전해지고 온 거야. 주님과 연합하고 온 게 아니라. 그럼 거기 가서 위로하고 만져주고 씻겨줬어야지.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끝.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2절 30절까지 보면 제자들 발을 씻겼다고요. 제자들 왜 이러세요? 이 더러운 말을. 근데 예수님이 씻겨주면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거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거라. 너희가 가서 내 손과 발이 되어줘.
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5호선을 타고 1997년 신학교 입학하는 3월달 첫 주에 5호선이 개통했다고요. 그래서 5호선을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구를 만나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갖고, 근데 그분은 저기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새벽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만났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아유 후배님 반가워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만나서.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부탁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4학년인데 운동장에서 학교 가서 뛰다가 입이 펄해져갖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RH 마이너스 뭐 이런 1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그런 거에 걸린 거야, 백혈병을. 그래서 애가 혈전을 맨날 이 헌혈을 해야 되는데 혈전, 혈액형 O형 있냐고. 그래서 동기들이 다 목회자고 전도사니까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대요. 다 이 O형인 사람 와갖고 혈전만 헌혈하면 된다. 혈전은요, 여기서 피를 뽑아. 그럼 기계에서 노란 걸 빼고 다시 피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아무도. 뭐 이분이 막 울어. 그게 저한테 혈액형 뭐냐고, O형이요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예비역끼리 모여가지고 야 O형들 손들어 그랬더니 3명 나오더라고. 그 3명이 1997년 1학기에 수업이 끝나면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는 2번은 맨날 서울대학교 소아과 병동에 갔습니다. 한 학기를 혈전을 뽑았어. 한 학기를. 그러면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와. 그리고 지하 그 통로로 가다가 처음 버거킹에서 어니언링을 그때 처음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그래서 애가 살았습니다. 되게 감사해하더라고.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재발해서 천국 갔대. 재발해서 천국 갔다고. 그때 도와줬던 사람이 우리밖에 없대. 너무 감사하대, 고맙대.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날 주님이 얘야, 이 목사야, 헌혈 좀 할 수 있냐? 저 헌혈 많이 했습니다. 얘야, 이거 할 수 있냐? 맨날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완전하대. 주님과 붙어 있지는 않아. 주님과. 자기가 머리가 되려 그러는 거죠. 그 말이 되게 많아. 머리가 되려는 사람.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머리는 주님이 하시고 너희는 손과 발만 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럼 너희들 가서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너희들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눈이 되면 그들이 너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책을 갖고 이단처럼 맨날 앉아서 맨날 며칠 구원받았어요?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령 안에 손과 발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손은 몇 개 있나?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랴? 짧으셔. 그 손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야. 주님의 손이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게끔 손이 길어져야 되고, 주님 손이 막 100개가 돼야 돼. 그럼 동시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몸통만 있어, 우리 교회는. 아니면 주님이 다리만 있어. 아니면 주님이 입만 있어. 주님 금년엔 제가 주님의 몸 되게 하옵소서. 손이 되든지 발이 되든지 입이 되든지 눈이 되든지. 입은 되지 마시고 손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라가셔서 내려오셨는데 또 올라가셨어. 그 주신 선물 성령. 그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어. 그럼 밖에 있는 세상은 너희가 가라는 거야. 너희가. 손과 발. 자, 그럼 거꾸로. 우리도 살다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살지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오늘 누군가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저도 목사인데요,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손길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어떤 분의 문자 하나로, 어떤 분의 발걸음으로, 눈빛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주님의
이 몸 되게 하옵소서, 손길 되게. 그리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시거든 여러분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누군가를 통해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이게 그 일하라고 사도 부른 거고 선지자 부르고 야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불렀지 뭐 네가 잘나서 사도 되고 네가 똑똑해서 교사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손이야 발이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온전해져서 봉사하라는 거야. 그럼 뭐야? 다른 사람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머리가 커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팔이 길어져 아프리카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팔이 길어져 뭐 열방으로 가고 이런 일을 꿈을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지. 그럼 주님이 여러분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주님의 이 거룩한 몸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앞으로 주님 자녀 될 자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흠이 없게 자라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온전해지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은혜, 생명,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살며 우리가 주님의 손되게 하옵소서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눈이 되고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다 우리가 힘들거든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 손길을 통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